11월 16일 목요일 새벽 예배 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을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또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찬송으로, 기도로, 예배로 이 첫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시간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열린 피로써,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열린 피로써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또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그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부활을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또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가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주님께 영광 높여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능력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능력 붙잡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능력 의지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셨고, 주님 십자가 하나만을 바라보고 주님 크신 손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저희가 가진 모든 걱정, 근심, 염려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저희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든 제목들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셨고 응답하여 주셨고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이 예배 시간 후에 기도 후에 우리의 그 발길 향할 때 동행하여 주셨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독하신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0면에 있습니다. 봉독하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에 움직이를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해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라. 거기 38배 되는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해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갈릴리 가나에 가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명절을 맞아 다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본문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당연히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성으로 들어가는 여러 개의 문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물을 길어나르는 물을 샘문이라고 불렀고, 거름을 내다 버리는 문을 분문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생선을 들이는 어문 등 여러 문들이 있었고, 그 중에 양이 들어오는 양문도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 북동쪽에 있었던 양문을 들어서서 조금만 가면 성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에 사용될 양들이 양문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베트와 헤세드가 합쳐진 말로 집이라는 뜻의 베트와 은혜 혹은 잡이라는 뜻의 헤세드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또는 자비의 집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에는 병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은 모여서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못에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려 있어도 다 낫는다는 전설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자들은 못에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여기에서의 분위기는 1절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1절에서는 예루살렘의 명절, 즉 축제가 있다고 말하는데 2절과 3절은 축제의 장소인 예루살렘의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에 베데스다 못 근처에 모인 사람들은 축제에 낄 수 없는 사람들이 모두 나옵니다. 아무리 명절이 되어서 축제가 벌어지고 기쁨의 시간이 되어도 마음껏 즐거워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병자들입니다. 이 병자들은 세 종류가 있는데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마른 사람입니다. 혈기 마른 사람이 바로 중풍병자입니다. 이들은 모두 몸이 불편해서 움직이는 것조차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저 아래 물이 있어도 혼자서는 도저히 움직여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물이 움직이면은 못해 먼저 들어가겠다고 이곳 자비의 집 베데스다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당시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병에 걸린 사람들로 여겨져서 비참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축제의 도시 명절을 맞아서 이 성전의 도시인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데스다에 전해져 내려오는 미신과 같은 이야기, 못에 들어가면은 나을 수 있다는 그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보다는 베데스다에서 전해오는 미신 같은 이야기에 더 신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또는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의 뜻과 병자가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낫는다는 신비한 이야기가 함께 전해져 내려오는 곳이었지만은 본문을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장소 자체가 그렇게 은혜롭거나 아름다운 장소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병자들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아프고 빨리 낫기를 바라는 평생을 병든 채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베데스다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갑자기 연문물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보지 않아도 상상이 갑니다. 그곳에 모인 환자들이 물이 끓기 시작했을 때 당신이 더 아프고 위급하니까 먼저 들어가시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잠잠히 연못의 변화를 기다리던 베데스다 연못은 물이 끓기 시작하면은 움직이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맹인들은 막대기를 휘두르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게 할 거고, 다리를 못 쓰는 사람들은 절뚝거리며 어떻게든 가려고 할 거고, 중풍병자는 간신히 끼어져 필사적으로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려고 막 애를 쓸 것입니다.
옆 사람을 붙들고 치고받고 난장판이 날 것입니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는 그 순간 그곳은 자비의 집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과 잔인함으로 가득한 무자비의 집이 되어버립니다. 이곳에는 평소에 자비의 집이었는지는 몰라도 정말 물이 움직이는 그 일이 벌어지면 무자비의 집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곳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런 환자들을 모아놓고 심심하면 한 번씩 물을 휘저으셔서 불쌍한 환자들이 아귀다툼을 하며 서로 자기가 들어가겠다고 싸우는 것을 즐겨하는 분이셨겠냐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마음이지 하나님의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기는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고 기만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결과 치열한 경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물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해도 베데스다는 아름다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아니라 악한 분위기가 흐르는 그런 무자비의 집이었습니다. 사탄이 기뻐하는 분열과 다툼과 경쟁이 늘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그곳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베데스다 비슷한 점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세상도 베데스다 같은 황상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만 되면은, 이거 한 번만 성공하면은 엄청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부글거리는 물거품의 소문을 듣고 정신없이 서로를 견제하고 또 다툽니다. 저걸 차지하면, 내가 차지하면 될 거라고, 그런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뉴스만 봐도 어디 투자하면 될 거라고 몰리거나 가상화폐라든지 그런 걸로 한창 이야기가 뜨거웠었던 적도 있습니다. 서로 먼저 하려고 경쟁이 참 심했습니다. 특히 이런 것을 가지는 데 있어 왜 남들보다 뒤처지고 있느냐고, 1등이 되어야 한다고, 1등이 제일 좋다고 그렇게 우리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1등이 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그 물거품 같은 쾌락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을 합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도 하는데, 사실 들어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실력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쟁 사회에서는 실력자들만 인정을 하려고 합니다. 업계 최고라는 말이 있듯 실력이 없으면 사람은 소모품처럼 쓰여다가 버려지기도 합니다. 사실 실력자들도 조직을 위해 일하다가도 더 실력 있는 사람이 오면은 더 이상 필요 없어지거나 그렇게 되었을 때 즉시 버려지기도 합니다. 거기에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격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실력자만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아프리카 초원 같은 곳이 아닙니다. 만약 인간 세계가 그렇게만 계속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은 동물의 세계이지 인간의 세계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약자를 우선하고 돌보는 것이 짐승과 다른 인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강자가 약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것, 으뜸이 되려고 하면 낮아지고 섬기고 종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우린 성경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방식대로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논다고 합니다. 사자가 풀을 뜯고 독사굴에 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평화로운 곳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아름답고 조화롭게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나라를 만드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게 하시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무슨 선착순 경기처럼 1등만 살아남게 하는 비정한 분이나 또는 1등에게만 병을 낫게 하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를 많이 해야 하지만 너는 기도를 제일 많이 했으니까 고쳐주고 너는 기도를 별로 안 했으니까 안 고쳐주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물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는 믿음의 반응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정도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차별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어떻게든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바로 나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누르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서로 아름답게 살아가며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그곳에 병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병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필 이 사람 38배 된 병자에게 가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셨는데 반응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에게만 가셨던 것인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38년 된 병자입니다. 새 번역 성경에는 이 사람이 중풍병자였다고 쓰여 있습니다. 38년 동안 중풍병자였다면 오히려 죽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의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삶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나온 세 종류의 병자 중에 물이 움직일 때 자기 힘으로 못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연못이 움직이기만 해봐라,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겠다 하며 벼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이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에 걸렸던 중 몇 년이나 여기 베데스다에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인데도 그곳에 들어가 보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나온 38년이라는 숫자가 그냥 38년 된 환자라고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모세가 이끌고 이집트에 나오는 그때에 38년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까지 갔다가 떠날 때쯤까지가 2년 정도가 지난 때입니다. 모세가 과거를 돌아보면 1.5세대와 2세대에게 했던 고별 설교인 신명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 말씀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가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시내산을 떠나 가데스 바네아에 왔는데 가데스 바네아에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입구인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가 38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머문 기간과 가데스 바네아로 이동하여 정탐꾼을 보내고 기다린 기간을 제하면 실제적으로 이집트를 떠난 후 40년 중 38년이라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입구인데 거기서 정탐꾼 12명이 갔다 돌아와서 12명 중 10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갑니다. 거기 사는 백성은 우리보다 훨씬 강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그곳에 갔을 때 전멸할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12명 중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이 괜찮다, 우리가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 들어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약속도 나도 믿지 않는구나. 그곳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너희 소원대로 너희는 그 땅을 밟지 못하겠고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한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 38년 동안 모두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쟁취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은혜로 얻게 될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싸우려고 가보았더니 그들은 거인이어서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여서 싸우나 마나 질 것이 뻔하니까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 그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서 될 일을 마치 자기들이 싸워서 되어야 하는 것처럼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힘이 약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이미 주어졌지만 오래전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이,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이 이미 정해져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기 힘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보겠다고 자기 힘을 의지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생각, 즉 은혜가 주어졌고 하나님이 계심에도 내가 해야지 하는 생각을 성경은 율법 또는 행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율법이란 무슨 법을 지킨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신약 성경 특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데스다에서도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라 행위로 결과, 즉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고 그곳에서 아등바등하고 있습니다. 할 수도 없는데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일 때 그 연못에 들어가 자기 힘으로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병자들은 자기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병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라는 표현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곳에 쓴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에 의미 없는 말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노력을 해서 선행을 베풀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런 사실을 강조하고자 세 종류의 병자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다 맹인이고 다리 저는 사람이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내가 저 물이 움직일 때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는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는 것, 그렇게 너무나도 당연한 말을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도 자기가 나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물이 움직일 때 남들보다 먼저 들어갈 수 있는지 자기조차 그것을 상상할 수 없는 그 정도로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낫고자 하는 질문은 네가 이제는 정말 네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치유받고 싶느냐,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싶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병자는 말 그대로 베데스다의 경쟁사회에서 완전히 버림받고 낙오된 사람입니다. 경쟁사회에서는 평소에는 괜찮지만 경쟁이 시작되면은 남을 배려할 여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먼저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나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무도 서로를 먼저 돌봐줄 수가 없습니다. 물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에는 그나마 서로 위로하며 그럭저럭 훈훈하게 정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나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상황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서로 들어가려고 엄청난 경쟁이 펼쳐지고 그래서 싸우고 소리 지르고 난장판이 벌어집니다. 누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면 막 다리를 붙잡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면 저쪽에서 또 다른 사람이 재빠르게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독하게 병든 몸으로는 도저히 경쟁자들을 제치고 물에 먼저 들어갈 길이 이곳에 모인 병자들, 이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 고백한 대로 그는 베데스다에 와 있기는 하지만 치료는 포기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떠나지를 못합니다. 연못에 못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만이 자기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떠나면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여기도 이미 희망이 없지만 자기 스스로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없다는, 아무런 희망도 없지만 그래도 물이 움직이는 거라도 있는데 이곳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면 그것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곳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낫지 못하는 것에 대해 자기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남 탓을 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꾸 외부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자에게 힘을 주어서 못에 내려갈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치유의 근원이 바로 이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치유하시면 되는데 뭐하러 저 물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은혜와 자비를 그가 진짜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짜로 알고 주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특히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진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와 은혜를 구별해야 하는데
행위는 조건을 성취하는 사람에게 상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선한 결과가 대가 없이 선물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은혜를 앞에 두고 자꾸 행위의 법칙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곳 베데스다 못에 오셨습니다. 그곳에 많은 병자가 모여 있는데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곳에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보다 먼저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을 제치고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선물로 베풀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내 힘으로 차지해 보겠다고 그런 생각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처음에 열심히 해보다가 잘 안 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현실의 고통도 알고 되지 않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용기가 없어서 그냥 버티다 보면 언젠가 나한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뭔가 어떻게든 되겠지 않은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가망 없는 베데스다 연못 주위를 서성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일부러 이 연못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 사이를 지나가셨을 텐데 사실 그들 모두를 다 고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신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도 일부러 이 병자 때문에 찾아오셨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의 관심은 오직 연못이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이 베데스다 연못 물에만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요행을 기대하면서도 어쩌면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그곳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유혹에 솔깃하여서 그들은 치유의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거기 가까이 계신데도 예수님을 보지 않고 계속 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을 치유하시고 복을 줄 수도 있는 분인데도 그것을 모릅니다. 헛된 기대감으로 다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원이시고 예수님만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베데스다 못이 언제 움직이는지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만이 예수님의 낫고자 하는 말씀에 그래도 반응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치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사탄은 거짓 행복의 소문을 세상에 뿌리면서 서로 돕고 돌보아주며 살아가야 할 인간들끼리 오히려 서로 경쟁하고 다투며 살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병자들이 서로 위하고 도와주며 살았어야 할 그 베데스다 연못가를 치열한 경쟁의 장소로 만들고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사탄이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비의 집이었어야 할 그 베데스다를 무자비의 집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삭막하고 살벌한 장소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주지 못할 진정한 치유와 평안과 기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연못의 물거품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전체 환자들에게 물으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저 물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를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관심이 주님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에 있는지 우리도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나에게 있어 베데스다 연못 물이 무엇인가?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그 무언가가 나에게 있는지, 이것만 되면 내 삶이 편해질 텐데 그렇게 하는 것이 있는지.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물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바로 이 예수님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치유의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그곳이 진정한 자비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능력, 내가 그렇게 집중하고 바라보는 것이 그 연못물, 내 능력으로 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미련을 가지고 계속 놓지 못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